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삶의 기준은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이 됩니다. 삶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성취가 또 삶의 기준일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또 사랑, 또 행복,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과 방법들은 다 다양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이 특징에 내가 속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혼란과 우유부단함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결정을 미루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의견에 휘둘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찾기가 어렵고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일관성의 부족이죠. 매번 상황에 따라 그 방식들이 다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내면의 불안함입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함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니까요, 아직 멀었구나. 좀 더 삶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입시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꿈을 펼쳐가지 못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어쩌면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삶의 기준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늘 몰라요.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기준을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관장은 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은 이 포로 중에 있는 소년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바벨론 사람인 이 황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로 흐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갑자기 뜻을 정하게 된 것일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 바벨론의 학문들, 이것들을 언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베풀어준 그 음식에 대해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기구들을 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소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포로 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 끌려가게 되고 하루 종일 중노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니까 늘 배고프지요. 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잠을 자야 되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그러한 포로 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은 이 포로 정책에 있어서 수용소에 넣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한 지역을 주고 그곳에서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상거래도 가능했습니다. 포로로 있지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 중에 하나가 포로 가운데에 어린 소년들을 선발했던 것이죠. 이 선발의 대상은 지식이 충만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러한 소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교육하게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충성스러운 부하로 만들어 자신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 가운데서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겠지요. 그래서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처벌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명령에 복종하면 그들을 살려주지만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포로들로 하여금 자국의 절대적인 이익을 주기만 하면 어떻게 생활하든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관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인 바로 느헤미야도 남아 있었다가 나중에 2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오히려 여왕까지 됐고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게도도 큰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서는 그런 자유로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선발되어 바벨론의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되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선발된 유다 소년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아직 이들은 어떻습니까? 10대 청소년이에요. 아직 나이가 어리지요. 성경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그 마음의 심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부모의 울터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낯선 땅, 바벨론 땅에 이르게 되고 자유가 없는 그러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 끔찍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해방 이후의 세대는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참상을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 또 낯선 환경, 또 자신들에게 모욕적으로 대하고 또 굴욕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지요. 매일 밤마다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기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민족성도 분명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혼란 속에 굉장히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됐던 것이지요. 오늘 1장 7절 말씀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뜻을 정하게 된 것이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더럽힐 수 있을까요? 이 더럽혀진다라는 얘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겠다라는 뜻은 삶의 기준을 붙잡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지 그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은 유다 사람이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는 유다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당시의 문서들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 자체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렇게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왕의 음식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는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하고 신명기 14장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의 고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돼지고기죠. 예.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 출출한 시간이신데요. 네. 이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잡아먹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동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먹지 말아야 될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음식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음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율법에 따른 이 음식법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음식에는요, 피채 먹는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리하지 않은 날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고기를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회, 육사시미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자꾸 먹는 얘기만 하게 돼서 출출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피를 생명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피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최초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 하는 그 최초의 회의입니다. 그 회의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그 규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피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생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요, 이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제사 음식이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신들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이었던 것이죠. 신들에게 드리는 이 제사에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는 왕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종교의식을 통해서 음식을 바침으로 인해 자신들의 원하는 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신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가 안녕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그러한 제사의 음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 제사 음식은 오직 왕과 왕의 가족과 왕이 허락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던 것이에요. 이것을 10계명 중 1, 2계명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 제사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음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먹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은 것이냐? 왜 우리는 먹는 것에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깨끗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비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는 음식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음식은 깨끗하라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 우리의 악한 생각, 탐욕, 시기, 질투, 음란, 속임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히게 한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앞의 문장에는 제사 음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같이 꺼리낌 있는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혹여나 제사 음식에 대해서 꺼려 하신다면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꺼리낌이 없다면 얼마든지 맛있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나와 있는 죄성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놀랍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이 학자인데요. 이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경적인 증거,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실마리를 다니엘서 11장 2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장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음식은 왕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뜻하는 파트바그라는 이 단어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다른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다니엘서의 두 군데 11장 26절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장 8절의 왕의 음식, 이 두 군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26절의 말씀에서는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왕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식탁에 참여했다라는 것,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왕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왕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자유를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이 그 사람의 자유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가 이 식탁에, 왕의 식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왕에게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신앙적인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신약,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바벨론 왕의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왕을 섬기게 되고 왕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급하게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식탁에, 왕의 음식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채소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채소와 물만 먹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쇠약해지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환관장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과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본문에는 오히려 그들이 더 생기 있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채소와 물을 먹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심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비록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거대한 제국의 그 권력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어떠한 세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뜻을 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 이후에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 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지방에 잠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유다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잡혀가게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보이는 형상은 사람이 4명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환난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분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면 죄를 범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뜻을 정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을 핑계 삼을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허용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을 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갈등하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죄의 횟수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이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왜요? 전도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환관장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있지요. 원수입니다. 하지만 그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피해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권세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직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뜻을 정하지 못하십니까? 신앙의 기준을 붙잡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러한 선택과 뜻을 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뜻을 정하십시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영원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들이 온전히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동대전 교회 하나님 부흥의 인도의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동대전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